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본문으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듣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기쁜 날이죠. 주님 오신 날보다 더 기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세상이 지금 힘들다고 해요. 어렵다고 합니다. 혼란스럽고 불안전할 때일수록 더욱 불안을 부추기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나쁜 것은 가짜뉴스라고 하죠. 가짜뉴스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잘못된 정보를 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정말 위험하고 또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이건 가짜다, 이건 참이다, 진리다,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생명과 관계가 되는 종교인 것입니다.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믿었는데 끝이 다른 것을 뭐라 해요? 이단이에요. 출발은 비슷한데 끝이 조금은 달라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겁니다. 거기도 하나님 찾습니다, 예수님 찾습니다. 그런데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요. 이단보다 더 수준이 낮은 데는 사이비, 그건 종교로도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거짓을 멀리해야 되고요. 가짜를 진짜처럼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짜를 배척하고 진리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이 진리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주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도신경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의 열매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싹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싹 사망 대신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이거 믿어야 신앙이 출발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알았던 것이, 안 것이, 머리로 안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정말 내가 정말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줬다는 것이 믿어지면 참 교회에 와서 주님께, 하나님께 죄송해요. 예수님은 죽는 데까지 나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 맞아 주시고 피 흘려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있어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대출을 받고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연체 이자를 안 당해봐서 모르죠. 차압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절이 중요한가?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아멘. 불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80세가 돼서 버섯나무를 먹고 복통이 나서 죽었는데 어느 날 80세에 돼서 숲속에 있는 춘다라는 대장장이의 집에 갔는데 그가 공양한 버섯나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서 죽었다고 해요.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이제 마침내 가는구나. 스스로 인생임을 인정하면서 급작스럽게 소화불량으로 급체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유교에도 부활은 없어요. 게로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을 섬기겠느냐? 죽음을 앞둔 공자에게 게로가 묻습니다. 감히 스승님께 묻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살아생전의 일도 아직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은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일 뿐이에요. 공자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공자 역시 무덤은 있지만 부활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일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리죠. 소크라테스. 철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철학은 죽는 연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죽음의 문제를 통달한 것 같지만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이웃집에서 닭 한 마리 구워왔으니 갚아주시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요. 그 역시 사람인지라 부활하지 못하고 한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슬람 성지 메카에 가보면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데 마호메트 역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사건은 예수님만 부활하십니다. 아멘. 뉴스에 보면 가끔씩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 성경에 7명 나오죠. 야이로의 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다붐 소녀를 일으켰죠. 그 소녀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소녀도 70수, 80수, 90수 돼서 돌아가셨겠죠.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 나사로도 죽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 부를 수 없다 했으니 성령 받은 것은 확실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구주라고 고백한 여러분들의 산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요.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그거 전파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예수님 이야기 말고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2000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1번이 된 것인가? 환경이 1번 되면 항상 예수님은 2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급한가? 급한 것 따라가면 소중한 것이 2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것이 있어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급한 것 하기 시작하고 급한 것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수요일날 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 중요한 예배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급한 일이 있어도 그 급한 것이 친구가 찾아오고 일가 친척이 찾아오고 교회까지 못 오면 TV 앞으로 모셔요. 유튜브 생방송하는 것은 그거 장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만 교회 올 수 있지만 그러나 TV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불신자들을 초청하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부활의 역사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제 헬라 전통 철학 사상이 꽉 들어찬 그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회적 환경, 그런 철학적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사도 바울이 13절에 부활의 확실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안 것이 믿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 부활 믿어야 되는 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올바른 믿음입니다.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의심할 수 있죠, 머리로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달라요. 머리로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라니까요. 마음으로 믿는 것, 머리로 아는 것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빚진 자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서 무엇을 할까? 예수님 나 위해서 죽어줬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걸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정말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체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주님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어줬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고민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찾아보게 되고, 사모님 내가 뭐 할 일 없어요, 목사님 내가 뭐 할 일 없어요. 교회 일은 정말 쉽게 해서 하면 은혜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는 목사님이 시키면 할만해요. 왜? 할렐루야 마음속에 되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할렐루야 될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아내하고 한바탕 빵 하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뭐 시켜요? 예를 든 겁니다. 옛날에 예를 든 거예요.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모님 뭘 시켜?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왜
시킨대. 참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시키면. 그런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일을 하면 항상 해놓고도 더 하고 싶어요. 아멘. 일을 하면서도 더 하고 싶어요. 아침 일찍 왔다가 제일 밤 늦게 가는 거예요.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원해서 하는 우리 시장님교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14절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손님으로 모셔야 됩니까?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까?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시면 안방 가장 좋은 자리로 내드린 것이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구슬장이 아니어서 윗목 아랫목이 없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자리로 대접하는 것이 주인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여러분 영혼 속에 모실 때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으로 모신다면 생활이 조심스러워요. 생활이 조심스러워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자신이 생기는 것, 그것이 부활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생활할 때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17절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천열매 같으셨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은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종교일 뿐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며 승천하실 때에는 500여 명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 없음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고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머리로 알게 되면 부활의 신앙, 부활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확실히 죽어주시고 죽어주신 것은 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시관을 내가 씌웠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 맞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이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이 나 때문으로 이게 성립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사건이 나 때문으로, 여러분 때문으로 받아들인다면 참된 믿음이죠. 베드로야 불렀을 때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이 사람도 예수님 제자라고 작은 피자가 와서 부인했을 때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고 내가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아마 1990년대, 2000년대에 목사님들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덧 그게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보편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여기도 순복음교회인데 그 성전이 10,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주일날 7부 예배를 드려도 10만 명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전마다 스크린을 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본당에 못 오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못 모이게 하니까 세상에 나는 효창공원에 가서 전도하면 그럽니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예배 드리는 분위기, 예배 드리는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전에는 수요일이고 금요일 되면 오후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하는 거 빨리 마치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느긋하게 쇼파로 딱 안내하면서 TV를 딱 켜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변해버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가 고민인 거예요. 방송 안 드린 것보다는 예배를 안 드린 것보다는 방송으로라도 참여하는 게 좋죠. 그러나 예배를 참여할 수 있다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옵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렵게라도 예배를 이어져 왔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단 한 주라도 예배를 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감사해요.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참 남양주에 쏘고 김포에 쏘고 광명에 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면서 예배가 끊어지면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없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해서라도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꾹 누르면 복사가 돼서 자녀에게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자녀가 보든 안 보든 그건 자녀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꾹 눌러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보낼 사람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부활절 우리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기에는 정말 전에보다 시설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악기, 저 어렸을 때는 교회 피아노밖에 없었습니다. 피아노도 없었죠. 풍금으로 있죠. 풍금으로다가 피아노 있게 되고 정말 어쩌다가 큰 북 하나 북치면서 둥둥둥둥둥 북치면서 찬양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드럼을 가지고 찬양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 정작 우리의 믿음은 더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힘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약해지지는 않은지, 목사의 설교가 그래도 드라마보다는 재밌어야 될 텐데 그게 저는 고민인 것입니다. 1시간 설교는 1시간 드라마는 훌쩍 가는데 목사의 30분 설교가 지루하고 짜증나면 그 작은 데는 큰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기도밖에 없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한국 교회의 예배가 많이 위축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침체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의 믿음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좋은 것은 더욱 좋게 해야 되고요. 실패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하면 넘어지면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되죠. 실패가 두렵습니까? 장 담그는 것이 구더기 때문에 장 담그는 것이 두려워요?
가야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시도해야죠. 아멘. 시도하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죠.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시장님교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살아생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11번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믿음이 더 굳세지기를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아멘.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라. 아멘. 베드로 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큰 칼을 차고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누가 예수님 잡으러 오냐고 건방진 놈 하면서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하면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갑니다.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며칠 후가 아닙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멀찍이 누가복음에 보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가 보자 하고 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을 때 작은 비자가 와서 이 사람 예수님이 제자라고 로마 군병이 칼 들고 창 들고 와서 잡으러 와서 예수님 제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이 사람 예수님 제자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던 몇 시간 후입니다. 뭐 몇 달 후도 아니에요. 몇 시간 후에 나는 그를 모른다. 정녕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 그날 밤이라니까요. 그날 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 받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외치잖아요.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와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요. 예수님 살아나신 것은 나 때문이요. 아멘. 예수님 고난받은 것은 나 때문이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의 싹 사망은 다 없어지고 아멘. 이제 주님으로부터 생명 받았으니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 무엇보다도 다시 살아나신 것.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공포였죠. 혼란이었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연약해졌어요. 우리의 예배가 연약해졌어요. 우여곡절을 겪고 오늘 2025년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아멘.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고 죽었다 살아나심이 나 때문이요.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이제 내가 생명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2025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뒤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